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용과 아벨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느니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망해가는 길입니다. 베가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할 때 2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을 뺐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뺏겼다가 한번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가가 왕이 됐을 때 이제 다시 뺏깁니다. 이게 지금 몰락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베가가 그 민심을 잃어가지고 반역당해서 호세아가 왕권을 차지하는데 결국 이 호세아 왕은 3년 치리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징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악을 징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일으켜서 악을 징벌하지 않고 대개는 더 악한 것을 일으켜가지고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악한 자가 와서 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셨으나 이들이 금송아지를 처음부터 만드는 바람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도 무던하게 보냅니다. 이전에 훨씬 전이죠.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얼마나 그 전에도 평판이 나빴습니까? 근데 저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합니다. 정확한 애들은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게 해서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유예합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이제 또 악함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나왔던 아수르 왕 디글랏이 나타나 가지고 완전히 악함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모른다는 거. 베가도 자기 마지막을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모릅니다. 오늘 숨 쉬면서 딱 깨는 게, 야,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이 생각 드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 낮잠 자다가 이거 하면 이게 학교 가야 될 때인지 밥 먹어야 될 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멸망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멸망의 때가 과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 남유다 왕국으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베가 때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37절 보면은 뭡니까?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배신해가지고 지금 유다 왕조를 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7장을 보시면은 이때 이사야가 쫙 벌써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에 예언을 하십니다. 이 아람 왕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온 이유는 남유다 왕조를 망하고 자기 꼭두가시 왕을 세우려고 그랬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만큼은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반역이 일어나서 구테타가 일어날지라도 다윗 왕조의 계보가 항상 왕권을 유지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 뜻을 거스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게 망조가 들어서 지금 망할 때고 지금 이때가 남유다를 보면 이게 망할 징조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 그럽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이게 망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악한 나라가 와서 악한 나라를 칩니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끝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어떤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놀라운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러는데 그 기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곡과 마곡이 어떻게 일어나고 움직이고 지금 이 땅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선한 지도자와 믿음 있는 지도자를 붙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때를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 뜻을 거둬가시진 않습니다. 유예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 나라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말세가 지금 어떻게 오고 압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득죄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정말 때가 왔다. 그래 이때가 오는구나. 우리는 준비 안 됐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신앙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슴을 찢으며 정말 마지막 징조를 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이 선한 지도자들이 이 세계를 선출되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마지막 때를 조금이라도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발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뜬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게 오고 자신의 불편함이 오면은 그거 불편하게 하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나이다. 주여 저희들 당한 일이 어떤 일인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분명히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